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정 안에 있으면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치는 이 갈등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 그 권유를 힘입어가지고 네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너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여러분, 어찌 보면 피난시키는 겁니다.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다툼거리가 되고 쟁론거리가 되고 불화의 요소가 되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충돌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죠. 전쟁이 발생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화친해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쳐야 좋은 것인지 빨리 계산한다. 그래서 화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싸울 그런 의사가 없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람을 급하해가지고 이 조정할 줄 아는 이 화의 무드의 중보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도 엄청난 이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선한 싸움이, 우리 편에서는 선한 싸움이, 악한 권세들 편에서는 어쩌든지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저돌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디를 가든지 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소망 중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죠. 야곱도 이런 조언을 발견받았어요. 자신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날 때 이 형의 동생을 섬기는 자처럼 그렇게 살 것이라고. 이 동생이지만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이삭에게 약속해 주시고 리브가에게도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성급한 마음에, 그래도 잘 아는 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순리적인 섭리를 따라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도 리브가도 마지막까지 지혜롭지 못한, 기다리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성급한 이 마음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야곱도 그냥 묻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가족은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에요. 모두 다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또 자녀들도 부모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화목의 분위기가 계속될 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가지고 길을 가는데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쓸쓸하고 혼자서 길을 가다 보니까 언제 맹수대에 잡혀 죽을지, 도적대를 만나서 죽을지, 기습을 당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답답함과 위협함이 있는데, 그만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바로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와 약속한 그 약속이 너에게도 임재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증적인 말씀의 계시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 상황이 언제입니까? 두려운 순간이에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샬롬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소원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돌로 베개하고 자던 바로 이 돌을 중심으로 이 땅에 이 베델에 여기에다가 바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오도록 지켜주셔서 보존해 주셔서 약속한 대로 함께해 주셔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 사람의 기분이 좋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 격한 끓어오르는 좋은 감정이 상승되면요 뭐든 다 알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때는 소원도 하고 또 마음속에 다짐도 하고 내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뭐 천하에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함께하는 관계된 사람들과 기분 좋은 이 관계가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라 그랬는데 왜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죠. 과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비전을 가지고서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경배와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사무쳐 올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아이고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해?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불러봐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감사장을 써봐. 기록하기 시작하면 1번부터 시작해서 100이 넘어가고 1000이 넘어가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감사가 아닌 속속들이 안 되는 것만 찾기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찾아도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계속 산적돼가지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의 정신을 피로감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이 속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가지고 좋은 것들이 막 몸속에서 생성돼가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와도 다 물리치고 그냥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차려진 그 밥상에 감사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급의 이 모든 것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도 강건하게 되고 정신도 강건하게 되고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강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높이 찬양하는 자가 누굴까? 이런 물음이 이 본문 속에 던져지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99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안전지대가 따로 없습니다. 애고에서 400여 년 만에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나가는데 간 곳곳마다 형통이었습니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샘물이 솟아나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더운데 어디를 갔냐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구름 기둥이 쫙 세워져가지고 그 구름 기둥 때문에요, 얼마나 시원한지. 길을 가는데요, 안전해. 저녁에는 천막을 쳐놓고 자는데 하나님 이러다가 다 얼어 죽게 생겼다고. 광야에서요. 사막을 끼고 있는 이 광야에서 천막을 쳐놓고 자는데 다 죽게 생겨서 죽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세워주셨던 그 구름 기둥 자체가 불빛으로 변해가지고 여러분 이 천막 주위를 확 열기가 비춰지는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야영하는 거 좋아하실지 몰라요. 근데 야영에서요, 여름에도요, 야영에서 저녁에는 이 춥습니다. 새벽에는요, 찬기가 확 습기가 배우면 꿉꿉하기도 하고 힘겹죠. 그럴 때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옆에다가 피워놓고 화롯불을 피워놓고 천막 텐트 안에다 치면 큰일 나죠. 밖에다가 피워놓고 불빛만 봐도 마음의 안정감이 오고 뜨뜻하고 밤새껏 때로는 찬양도 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담소도 나누면서 밤을 지새면서 차도 마시고 그래서 못다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 불만 꺼지지 않으면 밤을 샐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광야에 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녁에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방의 잡족속들이 저 변방의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들이요 계속 탐문해 봅니다. 아니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 나왔다는데 듣지 않으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가지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뒷조사를 하고 탐문을 하고 첩병을 보내가지고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호식탐탐 언제 우리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쳐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들을 비롯해서요 가나안 7 족속들이 계속 공략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호식탐탐 노리는데 하나님께서 저녁 시간 때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영광스러운 임재로 인도하시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옷이 휘어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소원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현존의 이런 수준이라도 좀 주님 유지해 주셔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물질도 허락하시고 또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산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여기에 왔다면요 참 고독하고 마음 아플 거예요. 그런데 교우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먼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교우가 더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니까 이 그룹이 뭡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역사하고 호위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야곱도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천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높이 있는 하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운행하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지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진행했는지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참 오래 걸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1900년대를 지나면서 엄청난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몰랐어요. 그냥 샤머니즘, 우상이, 어떤 나무신이, 어떤 돌신이, 어떤 집신이, 우물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그리고는 죽은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피조물 가운데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우상 숭배를 다 떨치게 되죠. 여러분, 심지어는 집신, 신고 다니는 집신, 물 한 사발 떠도놓으면 거기에 신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다 허무맹랑한 것이, 무의미한 것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고주시오,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됐는데,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9편은 그 내용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나타내 주시는 거죠. 자,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베옷을 입고서 춤을 췄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 보지 않고, 지금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여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는 엄청난 군대, 악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래도 법궤가 이동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야, 사람이가 초라하게 왜 사람이 매냐? 그러지 말고 수레에다가, 장식된 수레에다가 싣고 가자고.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사람 보고 자기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또 자기 권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다윗이 이만큼 왕정을 진행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법궤가 흔들흔들 움직여가지고 이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으로 붙잡았죠. 물론 책임감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다윗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도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옮겨온 것인데, 아니 왜 사람이 죽습니까? 하고요, 뭐 이런 말 저런 말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제 너무 힘겨워가지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야, 법궤가 다 무엇이냐? 그렇게 사람 죽는 법궤라면 다윗성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그냥 내버려둬. 거기다가 방치하듯이 내팽개치는 심정으로
도망자처럼 도망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여호와의 법궤가 이렇게 또 초라하게 이렇게 방치되다니. 저는 믿음을 가지고서 6개월 동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법궤를 잘 보존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이 소문이요 다윗에게까지 들렸어요. 왕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방치되듯 버려두었던 그 법궤를 그 오베드돔의 집에다가 안장시키고 났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소문이 차차하고 저의 귀에도 들리고 제가 왕께 보고하는 겁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고 돌이켜보니까 이래저래 저래이래 체크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을 동원해가지고 내 귀퉁이를 어깨에 메고 가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첫 1차의 법궤를 이동해 올 때 그 화려하고 찬란하고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 영광은 1도 없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속죄하고 회개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올리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무지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은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데 성령께서 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진행해 가는데 겉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밖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때 몸부림치면서 새로운 심정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속에서 성령이 근심하다가 돌이키셔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뛸듯이 날듯이 기뻐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배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 은혜가 임하니까 춤을 추면서 그 배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여러분, 미갈이 보고서는 저는 왕이양 채통머리 없이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왜 저렇게 추태를 부리는지 모른다고 창을 열어놓고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 욕을 해대는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미갈의 말을 들으시고 그 이후로 미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받으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것이요 앞으로도 하실 것이요 그분이 역사하셔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과 경배를 올린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자, 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러분, 모세, 또 아론, 사무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쓰시고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했는데, 이 모세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 아론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운 이 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충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는데, 백성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이방인들도 보니까 왕을 세웠는데 우리에게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서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서 성전에 있을 때, 아직 다윗이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장막에 법궤가 있고 또 거기서 헌신하고 예배자로 있었던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장막 성전 안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점점 흐려지는데 이상이 흔하지 않아요.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드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그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 사무엘의 말이 앞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자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며 응답하시고 능력의 권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사역을 사무엘 선지자가 진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쓰셨나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내가 받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실 것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높이 올려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는데, 모세도 아론도 사무엘도 대표적인 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나요? 중보자적인,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적인 이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매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쪽에 가서도 상대에 대해서 좋은 점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이쪽에 가서도 이 상대에 대해서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깨려고 간 사람이 아니고 서로 붙여가지고 하나 되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매하는 사람은 이 장점을 계속 부각시켜가지고 이야기, 진짜 그런가? 그래서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계속 가가지고 단점만 이야기했으면 아이고 보고 싶은 생각 없네요. 그런 장점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아이고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상대가 둘 다 이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 아론, 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의 단점과 약함과 어리석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모세가요 자기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워주실지언정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중보자 중에 참 중보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시고 아론을 기뻐하시고 사무엘을 기뻐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금요 기도 제목의 줄기를 잡으러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그 마음,
아론과 같은 그 마음,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 마음, 사울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충언을 주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그 충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역하고 완고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습니다만,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제물을 제단 앞에 올려드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을 징치해 주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보자적인 이 역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아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8절에요. 또 행한 대로 갚기는 갚으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죄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이 하나님은 기도를 외면치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오신 것인데, 오늘 가지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릇으로 먹을 우리 주님, 우리의 만물을 녹화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원근각지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들을 많이 주신 하나님, 2025년도에도 주님 더 좋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 대망의 해에도 더 좋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동역자들 속에 신령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혼자신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혼자신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성령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 동역자들의 생업의 현장에 보여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의 말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의 말씀, 신명기 17장의 말씀이 그 복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생업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용치 못함이 없디다.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례로 막힌 마마케 시로 막힌 이로 하마케 시 허바케 마마케 말라 시를 와서 마케 시네가 하마케 시를 와케 시. 성령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주님께만 영광,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오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주님 능력의 권세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양과 교회를 주님 강한 능력과 권세로 지배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붙여